그 우리나라 가끔씩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인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선교사예요. 인도 그런 선교사인데 이름은 스탠리 존스란 분이에요. 이제 스탠리 존스람이 원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라고 하기보다 보통 선교사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장로교 출신이 아니고 감리교 출신이에요. 이 감리교 출신인데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는 알기는 알지만 어떤 그 정도 혜택이 있고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감독직에 올라온 목사님이에요. 이 감독직이라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 몇 개의 교회를 감독하면서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권한이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모든 그런 조건이 이 장로 감리교단에서 다 이렇게 조건이 다 그거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그런 감리교에서 감독직에 올랐는데 그 감독직을 버린 건 아니지만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 감독 생활을 안 하고 뭐를 했는 다시 인도 선교사 선교지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인도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한 분이 바로 스탠리 존스란 그런 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을 인용하면서 뭘 많이 인용하는 거니까 이분이 60이 좀 넘어선가 이래가지고 쓰러져 붙어요. 이게 있다 그죠? 그걸로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지고 나다 보니까 수족을 못 움직이잖아요. 이 수족을 못 움직이니까 인도에서 이제 미국으로 해가 와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선교사가 이제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마른 거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의 목사님은 간호사가 오면 그 다음에 또 이 목사가 오면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뭐를 갖다가 부탁하는 거니까 의사가 탁 오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뭐를 이야기하기는 스탠리 존스, 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뭐냐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자꾸 이랬는데도 무조건 뭐냐니까 이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아주 진지하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자기 이름이 스탠리 존스니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탁 명령하면 이 목사님은 뭐냐 탁 너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개월 만에 기적처럼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시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다시 거기서 보통 좀 큰 병을 앓다가 일어나면 감독지고 이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래 목회를 하려는 거겠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다시 간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취향이 좀 맞잖아.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면 일어섰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비슷하게 취향이 맞으니까 이걸 했는데 이분의 그런 일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아주 더 숨겨진 그런 일화. 그리고 외국에서는 잘 많이 알겠죠. 알지만은 우리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못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아마 90 넘어서 이렇게 이제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또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임종순간 이제 죽음을 직견하고 임종순간이 있다 그죠? 임종순간에 보통 보면 뭐냐니까 죽음은 자기 혼자 여는 거거든요. 아무도 같이 안 가요. 자기 혼자 탁 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임종순간이 급돈하고 두렵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거를 떠올려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임종 순간에 만약에 죽음이 가까이 온다 느끼면 내 마음이 그때 어떨까? 이걸 회상해 보면 참 효과적이에요. 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탠리 존스 목사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임종 순간이 되면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막 이래가 예배를 인도해달라 하든지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게도 집사 때 위기에 임종 가까운 목사님이 자꾸 불러가지고 가서 예배를 자꾸 인도했어요. 집사로서. 우리에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임종을 지켰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임종 순간까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부르니까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건 이렇게 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하면 뭡니까? 찬송을 틀어달라. 안 그러면 옆에서 찬송가 틀어주자. 안 그러면 예배 인도해달라. 이걸 말 부탁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요. 그 임종 순간이 다가오면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이 목사님은 임종 그 순간에 억수로 편안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끈이 가장 튼튼한 것이다. 내 신앙을 받쳐줄 외부적인 받침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임종이 다가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어줄까요? 찬양 틀어드릴까요? 안 그러면 예배를 같이 드릴까요? 이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치 않고 뭔가니까 자기의 그런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부터 오는 그 끈 자체가 가장 튼튼한 것이다. 내 신앙을 받쳐줄 내가 임종의 그런 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찬송 불러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나한테는 외부적인 받침대는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내 신앙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튼튼한 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한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남긴 분이 누군가니까 바로 스탠리 존스 그런 선교사 또 목사이고 이래요. 우리 좀 피곤하지만 이거는 이야기했죠. 이게 좀 이래 운동 좀 합시다 목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은 정신 집중하면요 피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회예요. 우리 1년에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성회인데 여기 혼미한 정신으로 있다던가 그러면 너무 자기 자신한테 손해고 우리는 이걸 갖다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그런 영혼들을 영혼들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성회를 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이번 그 다니엘 기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랬는데 오늘은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회복되고 또 회복은 음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속에 잘 받는 그런 음식도 도움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건 우리가 힘을 내서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이 있다 아닙니까? 이미 난 너무나 피곤한 상태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진짜 피곤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회니까 우리가 힘을 탁 내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뭔지 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이렇게 막 세우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고 또 이 스탠리 그런 목사님처럼 하늘에 있는 가장 튼튼한 끈 자체가 나를 이래 잡아서 탁 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힘이 이래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목사는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목사 얼굴 쳐다보죠. 목사는 여러분들의 얼굴 쳐다봐요. 설교하는 순간도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푹 주고 있으면 목사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잠이 좀 오더라도 그 뭡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니까 이 스탠리 그란 존스 목사께서 이 임종 앞에 딱 두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도움을 이렇게 주려고 왜냐하면 일평생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잘 천국에 이래 가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뭡니까 지키려고 그러고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탁 거절을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끈이 가장 튼튼한 것이다. 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끈이 가장 튼튼한 것이다. 내 신앙을 받쳐줄 외부적인 받침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와서 막 기도해주고 누가 와서 막 예배 인도해주고 이런 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고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가장 튼튼한 끈 자체가 나를 탁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 하는 그 문제예요.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냐. 이거는요. 바로 이게 뭐냐니까 막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막 헌신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신앙이 나를 지킨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끈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말씀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있죠. 이 새기는 이 일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일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외부에 나를 막 지탱해 주려는 이 뭡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런 거 필요 없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튼튼한 것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임종의 순간에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 임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제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런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그런 법을 전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법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즉 마음에 새기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욥기 22장 22절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는 것이다? 마음에 두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도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자, 집중해서 신명기 30장 14절. 다 찾았습니까? 30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처음에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다는 이야기죠. 입에 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여러분도 눈으로 보면 되겠지만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영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잘 믿기 위해서요. 우리 그 나라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데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뭐가 좋다 그러면요, 막 차를 대절해 가고, 또 어디가 뭐가 좀 좋다 하면은 막 산에도 올라가고, 막 온데 댕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보니까, 그렇게 다닌 만큼 이게 뭔가니까 영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습관처럼 생기는 게 뭐냐? 심심하면 밖에 나가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관계성이 어려운 거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누가 하늘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탁 이렇게 뿅 하고 신앙이 모세처럼 좋아질까? 혹은 바다에 멀리 가서 뭔가를 탁 이렇게 행동하면 말씀을 뿅 이래 가지고 뭔가 좋아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냐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쉽고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어디 막 안 다니도 하늘까지 갈 필요 없고 바다까지 갈 필요 없고 기도원을 쫓아서 댕길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된단 말입니까? 네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 네 입에 있죠. 문제는 입에 있는 말씀 자체를 어디에 담아라? 마음에 담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지금 신앙, 말씀 생활하는 현상하고 제가 딱 견주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성도들 관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제해놨고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겠죠. 우리 성도들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도들 중에서 이제 뭐냐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니까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 10년 이상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는데 15년 동안 예배 시간 앉아 있으면 그 교회 간다는 건 습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돼 있는데 이상하게 찬송 좀 하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설교 시작되고 좀 일 듣는 것 같다가 왜 됩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신없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드시다 보면 그렇게 정신없이 막 주무시다가 희한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 한 구지가 줄이 들어오잖아요. 이상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왜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봐라 저래 해라 안 카나 그러면서 바로 내한테 그래 하란 말이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이름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 웃으란 이야기 아니고 기도해 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게 모든 해석 자체가 말씀의 해석이 어디부터 출발해요? 자기에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나 이 자녀들한테 뭐냐? 성경 말씀이 여러 데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 거 하나 들었는데 평소에는 안 좋은 거예요.
주무시다가 바빠가 자기하고 딱 맞는 게 오면 너무 은혜스럽고 들은 날짜도 기억해요. 제가 그 들었어요. 목사님 언제 설교했는데 딱 귀에 들어왔다고. 그것은 무슨 말인가 딱 보니까 아내한테 요구하는 거 있죠. 남편한테 더 잘하란 말이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어째 귀에 그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사람 유가 어떤 영가니까 가장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기가 없는 거야.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심령의 기가 열려야 되는데 이 심령의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과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뭐 잘 아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찾아봅시다. 저 찾아야 저 피곤을 이기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이거는 진짜 실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있고 이러니까 참 이래 재밌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야기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까지는 오는 거는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살라 그러면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이 신겨지죠. 맞죠?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걸 안 하고 기록만 받다가 잊어버리고 기록만 받다가 잊어버리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안타까운 사람 있죠? 자, 좀 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봅니다. 덜 안타까운 사람은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랬죠. 마음에 두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팅각 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들을 수 있는데 팅각 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통 어떤 거 있긴 해요. 딱 들으면서 뭐냐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설명도 해줘요.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어디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심겨야 되죠. 자기 마음에 못 심는 거라. 자기 마음에 심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이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13장 20절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그 어떤 편에 보면 아까 그분하고 좀 유사해요. 유사한 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듣기는 들었는데 뭐냐니까 이 말씀은 아까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보면 뭐냐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된다? 마음에 둬야 되거든요. 이 마음에 둬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어떤 인격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말씀을 듣는데 들어가지고 지적인 변화는 일으켜요. 지적인 변화라는 건 뭡니까? 지식 자체, 우리가 뭐 구구세미나 이거 하면 계속 이렇게 들으면 이게 지식이 생기잖아요. 지식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칠 수 있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은 하죠. 문제는 자기 마음에 말씀이 안 뿌려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거는 맞아요. 맞죠?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왜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그런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선악과가 탁 모으니까 우리의 외모가 변한 것보다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마귀의 이 선악과의 그런 잔재의 마음이죠. 선악과를 뿌린 그 마음으로 변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투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온갖 것들이 다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이 상태를 갖다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 자식은 그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 애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니라. 마귀라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그런 심성 자체가 뭐냐네 마귀처럼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냐? 겉은 깨끗이 하는데 무엇을 깨끗하게 못했다? 마음을 깨끗하게 못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리고 이거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으로 막 이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아들로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형상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에요. 맞죠? 그러면 말씀을 입은 육신을 입은 분이란 건 뭐냐? 육신의 몸을 가져도 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변해가는 게 말씀 생활이에요. 그게 변해가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행동은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해요. 기분 좋으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빠버리면 막 완전히 있다 아닙니까? 막 다 차단을 해버리는 게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 이번 주님 해놓고 지멋대로 지가 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냐?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 자체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두어야 돼? 마음에 두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들은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 마음에 둘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둔단 말입니까? 안 받아둔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라. 그럼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장 23절.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봅니다. 마음에 딱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뭡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 있죠. 그러면 이걸 세 분야로 분류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복잡하겠지만 정신체계는 우리 마음이란 정신체계 이 부분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니까 이 좋은 땅이 되어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몇 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때 열매의 궁극적인 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육의 열매가 있었고 영의 열매가 있었죠. 그럼 우리 속에는 육의 열매의 그런 행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이 시기가 생기니까 시기하죠. 맞죠? 마음이 팍 뒤틀리니까 화가 나죠. 또 마음이 막 이래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 있다, 그죠? 그 열매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이해되죠? 이게 성공적인 말씀 생활이다. 그래서 아까 이 스탠리 존스 목사께서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튼튼한 끈이 있고 주변 내가 이제 죽음 직전에 내한테 아무도 뭐 이렇게 내 신앙을 도우려고 지탱해 주려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방가가 혹시 지옥 갈까 싶어가 막 찬송해 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내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란 거는 뭐가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계속 내한테 이래 쌓이다 보니까 내한테 그리스도가 쌓이겠죠. 그리스도가 쌓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까 소개한 스탠리 존스 그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이랬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 한국 교회사에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냐? 옛날에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분 자체가 글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신기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느냐? 정말 인격이 바뀌면서 아주 담대한 그런 신앙의 그런 형태가 형성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국내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내가 목격한 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뭐냐니까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 이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딱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시편에는요. 자, 오늘 잘 듣습니다. 시편은요. 말씀을 마음에서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쑥쑥이 안 도망가고 시편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한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왜 본문을 두 번 이래 읽었느냐 하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있다. 그죠? 상식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은 잠자지 말고 이래라 하니까 이 성회 시간에 이것만 변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에 두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읽었던 그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 6절까지 읽었죠. 이것뿐만 아니고 시편 곳곳에서는 이렇게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시편 103편 1절 2절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요 이야기죠. 보통 말씀 자체는 뭡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내 자녀들아 이런 말씀 듣고 이렇게 하죠.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우리의 그런 지정의 있다, 그죠? 지정의 자체가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니까 망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망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 자체가 한 생각 자체에 집중해서 계속 그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림도 살아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설교를 딱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설교를 다 못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설교가 마음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마음에 두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설교 자체 기억도 못하고 또 설교 자체가 마음에 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 구절이나 설교를 딱 듣고 딱 이렇게 노트하라 그랬다 그죠? 딱 해가 좀 딱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적어놓는 건 아니고 작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걸 딱 적는 거예요. 딱 적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설교 보통 끝나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틀만 지나면 뭐냐, 그때 뭔가를 내한테 쿡 찔렀는데 안 그러면 뭔가 어떻게 감동이 됐는데 그게 뭐더라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럼 이미 뭔가니까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달아났습니까? 있습니까? 달아났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왜냐니까 내 생활이 있죠.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고 또 생각해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오늘 뭐냐니까 저번에 일기 쓰는 분이 있죠. 일기 쓰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방법이다. 이 중요한 방법이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뭐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딱 적어놓고 난 다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는 나? 내 영혼아, 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유아를 뭐하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이 안 되는데 자꾸 찬양하라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수시로 다 잊어버리는데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우리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오늘 6절까지 들었나? 있으면 안 돼야 될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3절부터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이거는 또 그 영혼 보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성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도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걸 갖다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왜 됩니까? 우리는 잊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내가 내 영혼 스스로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까? 새겨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원칙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계속 읽어주면서 내가 내 서력에 읽어주면서 어떤 부분에는 뭐냐?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강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도록 뭡니까? 속삭이면서 안 잊어버리도록 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애가 필요하죠? 목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요. 목사는 이제 그 아침에 보통 그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냐니까 앞뒤로 해가 빽빽하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은 뭐냐? 내한테 필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몇 년, 어떤 구절들은 수개월 동안 계속 이걸 되뇌는 거라.
그럼 하나의를 딱 들면 여기서 이런 게 있겠다, 그죠?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이제 또 성경을 찾으면서 좋은 성경 세번역이나 이래가 그런 거로 세번역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건 아니구나. 요거는 공동번역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인데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이걸 갖다가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읽어주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읽으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뭐라 붙이느냐. 목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하면서 내가 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가르치면서 뭐냐. 목사야, 너는 네 자신을 선전하는 게 아니다. 사역을 하면서 네 자신을 나타내고 네 자신을 보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죠. 왜냐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많거든요. 목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만나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 목사, 정말 네가 해야 될 목사에 그런 정체성은 네를 선전하는 거 아니다. 네를 선전하지 말라. 주님의 일은 그냥 주님의 일로 종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 계속 이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선전하는 거는 뭐냐?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이걸 선전해라.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 선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종이라 하는 것을 선전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을 딱 보면서 내가 어떤 큰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제압하려 드는 게 아니고 뭐랍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갖다가 내한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면서 뭐냐? 주님, 이런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럼 이런 부분이나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러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도 성경 그대로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한테 계속 읽어주고 계속 읽어줘요. 그런데 요거 특성은 뭐냐? 옛날에 있었다가 삭제하면 됐어요. 없어졌어요. 뭐 이 정도는 안 하겠나 이래가 없어졌다가 다시 최근래에 새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선순위 몇 번에? 1번에. 이거는 뭡니까? 이 말씀에 부딪힌 뭐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도 뭘 할 수 있다?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모양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스스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경계를 시키면서 정말 이 모든 그런 사역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진정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인데 네가 하는 일의 온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일을 한다고요? 네 자신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목사도 있고 또 뭡니까? 평신도들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럽니다.
그럼 얼마나 슬픈 그런 인생이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내세울 게 없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자기를 내세우면서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 뭡니까? 거시가겠습니까? 이 무슨 말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걸 갖다가 내한테 주입시키면서 뭐를 기도하느냐? 주님,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인간의 그런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항상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100배는 못 맺어지겠지만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건 부분이 좀 있으면 또 다른 말씀이 부딪히면 또 이것을 또 수정하는 거예요. 이 또 수정을 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또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내한테 이렇게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또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시편의 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좀 설명할게요. 저는 사실은 근래에 이런 일을 좀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딴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침에 여기 와서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때는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요. 시편부터 해가 구약, 신약 이래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읽어요. 읽으면서 그 아침에 탁 내한테 뭔가 뻥 때리는 말씀이 있죠. 뻥 때리는 말씀은 그냥 놔두놓고 밤으로 올라가 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반드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딱 해가 성경책에 딱 넣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걸 꺼내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다 꺼내가지고 이 말씀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 해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가 말씀을 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난 다음에 그 충격되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바로 이 시편 그런 기도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치듯이 내가 내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또 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내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자 노트를 하나 사는 게 어떠냐. 노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일로 하면 안 돼. 내가 설교하는 걸 다 적으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게 필요한 사람은 다 적어도 돼요. 근데 나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 내 리더나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다 적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적었냐. 저번에 이야기했죠.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목만 이야기하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다 할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훈련받으니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해가지고요. 내를 가르치는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의를 흐트린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의를 흐트린 적도 없고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예의는 반드시 지켰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들은 거라.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고 일하다 보니까 뇌를 변화시키면서 정말 이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마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은 어떻게 했는가니까 아마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기록하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기록을 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설교를 듣다가 딱 들어보니까 뭔가 마음이 찡하든지 안 그러면 뭔가 감동이 되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성결 구절과 함께 또 목사가 설교한 해석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으면서 내처럼 뭐냐니까 그것 자체를 요약을 하든지 그 노트를 사용하든지 시간이 없으면 노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색깔 칠하면 돼. 색깔을 딱 칠하면 이러면 금방금방 쳤거든요. 칠하면서 뭐냐니까 기도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내한테 스스로 다시 들려주는 거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왜 되는가? 내 삶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을 바꾸고 이래요. 그래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 말씀을 듣죠? 또 이제 제가 성경을 읽죠? 읽으면 아까는 이제 뭡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니까 버려야 할 사탄의 잔재 있죠. 잔재를 버리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내한테 가장 오랫동안 계속 뭡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니까 몇 번 설교할 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걸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크고 그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너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신약 성경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내가 그 채씨 아닙니까? 이 채씨다 보니까 그 뭔가니까 채불따구가 있었어요. 채불따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막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왜냐니까 좀 참으면 되는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내가 또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면 잘 참아요. 참다가 불따구 한번 놔버리면 옛날에 참은 거 곱하기 2해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워 이제 창피하다 보니까 이걸 잡는데 수년 동안 기도, 어떤 데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이거를 바꾸려고. 그럼 변화 이야기해 줄게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폭발했다 하면 기도하면서 막 잡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줄어지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요새는 뭐 실제 상황이니까 우리 최영자 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뻘따고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는 굳자라고 그래도 하면 안 되지.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왜냐니까 우리 채식들이 그런 게 좀 있는가 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버려야 될 거 있죠. 그 버려야 될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점차 없어지면서 조금 그래도 봐줄 만한 그런 스스로가 봐줄 만한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아주 중요하죠. 성경 인물들을 보면 본받아야 될 내용 있죠. 저는 반드시 그걸 기록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나 이 바울을 통해서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게 있죠. 내 모습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냐 이거 따라가겠나 싶을 정도 그런 거 있죠. 그것도 말씀에 탁 넣으면서 내가 내한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 말씀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좀 하고 이러는 게 뭐냐? 그 설교 시간만에 또 적으면서 듣는 것하고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세요. 적으면서 듣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더 신기한 거 이야기할게요. 제가 책을 읽죠. 책을 읽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읽느냐. 컴퓨터 켜놓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 컴퓨터 켜놓고 책을 읽으면서 좋은 것 자체는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는가. 컴퓨터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눈으로 한번 읽었죠. 좋다 해가지고 컴퓨터에 치죠. 치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 조금 전에 눈으로 읽었던 것하고 컴퓨터에 칠다 보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럼 빠져묻단 말입니까? 안 빠져묻단 말입니까? 빠져묻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 경험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분명히 이걸 읽었고, 좋다고 내가 이 연필과 탁 이래가지고, 이제 PC를 친 거예요. 그런데 좋다 한 그 내용하고, 실제 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보니까, 그 내용하고 달라.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컴퓨터 못 치면 왜 되는 거니까, 그 포스트잇 됩니까? 그거 보면 책상마다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러면 책에다가 그걸 계속 붙이는 거라, 이렇게. 붙여놓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나면 왜 되는가? 컴퓨터에서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치넣는 거라. 치넣는데 또 내용을 또 보면, 저번에 내가 분명히 새벽에 이걸 읽었는데, 내용 보니까 더 깊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깊이 있게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도 적다가 보면은 왜 되는 거니까 자체가 확 달라져요. 적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있고 아까 적으면서 좋은 그런 부분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시편 이 기자처럼 계속 내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이 이야기를 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단점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지속하다 보면 내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계속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렌즈는 뭐냐니까 아까 우리 누굽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뭐냐?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튼튼한 끈하고 내 내면 속에 형성된 내 믿음이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우리 영적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막 이렇게 적고 하면 궁금해가 뭐하노?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물으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것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들려주면 목사가 설교 1편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줘요.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은 뭐냐? 목사의 그런 동력자, 더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거야. 영적인 그런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를 변화시켜보고 또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